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사무엘하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단락이 되는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사울왕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과 하를 두 권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은 한 권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 31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그의 본거지였던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와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곳에서 아말렉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소년은 부상당하여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사울왕을 그의 부탁에 따라서 자신이 죽였다고 다윗에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이 아말렉 소년의 손에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31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아멘. 말씀에 보면 전쟁 중에 큰 부상을 당한 사울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죽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무기를 든 자, 즉 자신의 부관에게 자신을 죽여줄 것을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보면 이 부관이 심히 두려워해서 사울의 명령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칼을 뽑아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자살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 소년, 다윗에게 찾아와 고백한 이 아말렉 소년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사울왕의 부탁대로 직접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은 사울왕의 부관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거짓된 보고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다윗과 사울왕의 갈등 관계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하면 다윗에게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소년의 오해였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아말렉 소년은 다윗의 분노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은 크게 무엇일까요? 먼저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거짓을 행하는 자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거짓을 드러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절대로 감출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감추인 것은 다 드러나고 숨긴 것은 다 알려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사람은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소년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고했지만 이 거짓 때문에 오히려 생명을 불태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대해 슬피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장 12절에서 아말렉 소년이 가져온 사울왕의 유품을 확인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날 해가 저물 때까지 통곡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과 요나단을 위하여 슬픔의 노래, 즉 애가를 지어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사울왕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 역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권위에 대해서 다윗 자신의 만족과 유익 때문에 그것을 사사로이 무너뜨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 대해서 그의 믿음의 자세를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과 그 권위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그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물론 그가 왕으로서 능력이 대단하고 업적이 뛰어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것을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렸던 모습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아말렉 소년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어떠한 유익을 얻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거짓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께 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상황과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 권위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보다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떠한 명분과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선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의 불의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동안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된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마음과 목적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권위를 인정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거짓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순종과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